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아침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베푸신 은혜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허락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말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게 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성도가 믿은 지 시간을 이제 꽤 지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어순대로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초보적 말씀을 떠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은 다음의 6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죄악된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불경건, 우상숭배, 불의, 믿음, 음란, 거짓, 탐욕 등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행실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행했던 행실들을 회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악된 행실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신앙의 기본적 요소들입니다. 넷째는 침례들의 교리입니다. 이 복수명사 침례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근본적 사죄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이름으로 성령의 침례라고도 불립니다. 즉 성령의 이 침례를 외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물로 받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들이란 물침례, 성령의 침례, 물과 성령의 침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수의 교리입니다. 안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전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침례를 통하여 침례의 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물로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가질 때 침례의 안수가 있고요. 직분의 안수, 이것은 회중으로부터 구별하여 직분에 합당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직분적 안수가 있고요. 또 병자를 위한 안수, 성령의 치료케 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안수가 있는데요. 이런 안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안수의 내용들입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구원은 영생이며 그것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복음의 기본적 진리들 가운데 가장 두렵고 엄숙한 것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악인들을 위한 심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는 불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돼서 그 결과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6가지 초고적인 말씀을 버리고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제 초보적 말씀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터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인데요. 여기 터를 다시 닦는다는 것은 기본적 신앙이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믿은 지는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기본적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초고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더 성장해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데라는 말은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실천함으로 인해 지각이 연단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구원적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신앙의 성장도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을 통해서 통치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그분의 허락하심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믿음과 구원도 그러하며 믿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10억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미 구원을 받고 믿고 사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의 삶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난 자들은 다시금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했다가 보내지 않는 그 마음, 강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타락한 자, 즉 신앙을 배반한 자들은 배교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는 경험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성실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주관 속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여 배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피고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씌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7절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바로 이 배교하게 되는 삶의 바탕을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강탁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땅이 굳어져 버리고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도 갈라져 버리면 거기에는 좋은 곡식과 채소들이 자랄 수 없고 그저 가시와 엉겅퀴밖에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성령을 모시면 아름다운 영적인 결과를 얻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가슴은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시와 엉겅퀴는 거두어져서 불사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들 회복될 수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마음의 밭에 성령의 촉촉한 단비를 흠뻑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누립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 교회에는 세속적인 그러한 정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속화의 경향들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과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 많이,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를 닦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그토록 교회가 중요함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교회가 등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사랑을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잘못된 세속적 사고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도, 교회의 시스템도,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도 부인하고 그저 자유주의적인 내 믿음 내가 믿으면 되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신앙하면 되지, 왜 이런 교회 조직 속에서 통제받고 거기에서 어떤 압박을 느끼는가,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들이 그 마음의 밭에 깔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말씀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교회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또 행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잘못된 개인적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저 교회가 안주하려고만 하는 하나의 사교 모임체처럼만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타파해야 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대 잡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불합리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의 빛의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기본적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졌던 신앙에 대하여 포기하고 저버림으로써 타인 맞는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드러운 흡족한 비를 맞는 땅처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성령의 음성이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들,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본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